예배 후에 우리 리더들 3층에서 모임하겠습니다. 새벽에. 자, 계시록 20장 말씀인데요. 마침내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자, 사단의 명칭 그리고 사단의 종말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사에 의해서 무저갱이 이제 봉인되어 있는데 열쇠를 열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간대. 무저갱도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태어나는 것만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시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숨도 관장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장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과 성실과 깨어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세상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불교 신자가 잘 되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사단도 그렇고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 막 이런 자들이 포악하여 세상을 막 휘어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이 순교를 하고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고 진짜 배기를 구분하게 하시고 성도의 핍박은 천국의 상급이요 악한 자의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지옥의 불덩어리를 쌓는 것이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 생애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알겠다.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기도했겠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반드시 그때는 우리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감히 주님을 못 만날지 얼굴을 뵙지를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열었어요. 이제 그에게 감금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결박해 가지고 이름이 4가지인데 똑같아요. 용, 옓뱀, 맷뱀, 마귀, 사탄. 이 마귀와 사탄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죠.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는 다음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지나면 반드시 풀려난다 이 말이죠. 자, 그 비밀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100번, 1000번 읽어도 해석이 안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새는 인터넷이 좋으니까 아니면 서점에 가서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버전으로 쉽게 우리말 성경이나 그것을 주 교재로 우리가 예배당에 가져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그걸 들춰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금 이그대로 이 해석을 하면 이 난관에 봉착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4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셨고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죄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냐면 천년 동안 잔치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순교한 자들, 충성된 자들을 통치자들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말씀에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해석이 되려면은 왜 이게 지금 어려운 말씀이냐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때까지.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잖아. 그러면 이때는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지상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순교해서 죽든지 아니면 뭐 했어야 돼요? 휴거돼서 올라갔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목배인 자들 그 위에 나오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그 짐승과 자들의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그러면 영혼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살아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표시를 해놓고 써놓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 검증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살아나서 그런 뜻이야. 살아서가 아니야. 살아나서라고 해석을 해야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살아나서. 목배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어?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낙원에 가 있겠죠. 순교자들이 낙원에 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받고 한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할 때 살려내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 이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에서 살아서 예수님 재림맞이하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하잖아요. 두 번째 휴거 들림 받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알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와요? 천사랑 와요.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 근데 천사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와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교했든지 자연사 했든지 뭐 실종이 됐든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런 분들이 지금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영혼이 낙원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들의 몸은 지금 죽었든지 썩었든지 없어졌죠.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로마 군인 이런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쫙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뒤에다가 쫙 대동하고 공중에서 하늘의 빛이 열리면서 구름 가운데 떠가지고 공중에 예수님 오시는 장면, 그것이 그 재림의 장면이거든. 거기에 보면 로마의 병사가 있다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봐요. 뭐냐? 로마 군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재림에서 오고 밑에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합세하겠지. 근데 이것이 뭐 순식간에 일어나지요. 뭐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겠어? 주님의 능력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성립이 되려 그것이 큰 성경의 맥이니까 이것이 살아서 그래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여러분이 잠이 덜 깨서 느닷없이 4절을 이렇게 딱 대하니까 뭔가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이따가 한숨 주무시고 낮에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살아서라고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들은 다르죠. 순교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거부했고 목배임 당했고 말씀 때문에 순교한 그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치자들이 된다. 천년왕국의 주축이 돼서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된다. 그리고 나서 가로하여진 말이 또 난해한데 이 말씀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에 보세요. 그 가로가 되어 있지요. 이건 가로라는 것은 첨가됐다는 뜻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건 이제 가로는 첨가된 설명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가로를 빼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가로를 넣어놨어요. 이 가로도 중요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니 죽었다면서 또 뭘 살지 못해? 말이 안 되죠. 죽은 자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뭐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돼. 공인된 성경, 이건 굉장히 성경은 함부로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편의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버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무슨 말이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외에 다시 부활할 자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년 후에 살아날 자를 또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20장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누차 말하지만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짚고 가야 돼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말씀도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천년왕국 전 재림이 있으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동안 왕국이 계속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재림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지지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모순에 빠져버리냐면 천년왕국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지요. 그러면 그 천년 동안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가 없지요. 마귀가 우리 공격 못하지요. 귀신 들린 자가 없어야지. 왜냐? 마귀의 그 수하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저갱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천사가 감금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천년왕국 시대라면 지금이 그래서 후천년설에 따라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물론 천년왕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앞으로 천년간은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 천년왕국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천년까지 안 갈 것 같아, 이 세상이 앞으로. 지금 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정치도 그렇지만은 죄도 뭐 하늘에 닿았지만 그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구가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지구 자체가 천년을 못 견딜 것 같아요. 지진이나 재해나 공해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북극이 녹아내리고 이런 걸 볼 때 천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수명이, 이 지구가.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안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죄도 없어야 되고 악도 없어야 되고 살인도 없어야 되고 거짓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 마귀가 없잖아요. 감금됐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천연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전천연설을 지지해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주님이 오시고 천년 동안 마귀를 감금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순교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천연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무천연설이에요. 이 천년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7년이다, 10년이다, 1000년이다 이런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꼭 천년이라고 보지 말고 이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약화시킨 이유 하나가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지나치게 의미와 상징으로만 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1차적으로 그대로 읽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는 의미적으로 풀어야지 처음부터 의미만 가지고 덤벼들면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이 5대 표적의 말씀,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를 의미와 상징으로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부러 독을 마실 필요도 없고 일부러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는 지켜준다고 믿는다는 거지요.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의 언어야.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의미적으로 푸는 거야. 사랑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언어를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성경의 방언은 기도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방언을 말한다 했으니까 분명히. 그리고 바울도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사용해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방언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깨달은 한마디로 한 것이 그 한마디가 천만 번의 만 번의 방언 하나보다 낫다. 그 말은 방언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방언이 약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깨닫는 게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 그러니까 봐라, 방언이 뭔 필요가 있냐?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말한 사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방언이 있다고 했으니까 바울의 말처럼 나는 누구보다 방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기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방언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했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방언을 폄하하냐 이 말이죠. 안 받는다고 속상할 것도 없지만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봐야지.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나는 믿어요. 우리가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믿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문자적으로 봐라. 그렇지 않은 우리 신앙이 약화되고 뒤엉켜버리는 거죠. 이 말씀도 일단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지. 천년의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구성원은 상식적으로 두 가지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기를 마냐면은 자, 첫째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라? 왕노릇하리라.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 목배인 자들,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복이 있냐? 그것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소리예요.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건 첫째 사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등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다면 부활이 한 번만 있으면 뭐하러 첫째 부활을 했겠어? 두 번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했고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한 자들은 특별한 자들로서 복받은 자들이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소리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 첫째 사망.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계시록 21장에 넘어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 이게 둘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왜냐? 두 번째 부활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상태로 있다가 공중에 쏘시는 예수님 맞이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그냥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지. 그러면 그 첫째 부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시민과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자들이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재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서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있어요.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뒤늦게 회심을 해. 내 아내를 나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아내를. 그리고 맨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둥 엉뚱한 소리만. 그래 막 기업하기도 했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없어. 우리 집 부인만 없어진 게 아니야. 난리가 났어 세상에. 그때서야 턱 주저앉았어.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막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기치겠죠. 내가 부인의 말이 다 맞았구나.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예, 그때는. 뭐 핍박이 대대적 엄청나고. 그런데 어찌어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나요. 살아남아서 지상에 재림하실 적에. 그러면 그 살아난 몸으로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뭐를 하냐? 생식을 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후에 마귀를 무적행에서 주님께서 풀러내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태어난 자들, 그들을 시험하려고. 근데 이들이 천년 동안 사느냐? 근데 이제 사단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죄가 없어지고 살이가 없어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지상의 낙원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 말이죠. 구약의 노아 홍수 전까지 전예처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수확하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어요. 사자들의 어린 양과 뛰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거는 천년왕국 기상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다니까요.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무조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
천국은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어요. 천국에서는 가옥을 우리가 건축하고 포도나무로 수확한다는 말이 없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좌우에 12과실을 맺는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지상에 완성된 나라는 포도나무 덫이 있고 건축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는 것이 없는데, 근데 이사야서 65장에는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그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일컬음 받으리라.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돼요. 1000년 동안 잘 죽지를 않고 질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뒤섞여 사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육을 가진 자들이 번성하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들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나는데 그들을 다시 미혹해서 마귀가 군사를 일으켜요. 그때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그때 또 시험당하고. 우리는 아니죠. 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어찌 되겠지 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또 시험을 당하는 게 낫겠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저의 목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아슬아슬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참고하시오.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멀뚱멀뚱 쳐다볼 사람이 혹시 있다면 참고하시오. 그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시오. 그러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지 모르니까. 순교는 아니고 이제 살아서.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또 시험을 또 당해야 돼. 아니면 천년왕국 동안에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거라는 거죠. 좀 복잡한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대면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으나 이 말씀을 믿고 이해가 안 가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찌 됐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천년왕국도 좋고 백년왕국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날과 그것이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면서 오늘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뭐 재림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은혜 받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저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있다가 우리 주님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탄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이 세상의 통치와 질서와 모든
환경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가고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얻고자 하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얻어지는 것이니 주여,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마지막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분별하여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시간과 분초를 아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우리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체와 형제와 가족의 고륙 친척 모두가 한 영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언정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